아멘. 아멘. 제게는 김포에서 목회하는 사촌 형님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성도 한 10명 정도와 함께 개척을 했는데요.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여서 든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형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는지 물어보면 형님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진아, 너도 나 알잖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형님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진짜 맨 땅에 헤딩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목회가 일어섰구나, 이런 생각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어려움은 없었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었냐고. 그러면 형님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나왔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지난 힘든 시간들도 다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61편 1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라고 합니다. 지금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상반절만.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지금 다윗은 또 2절에 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지금 약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땅끝에서부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땅끝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 물리적인 땅끝이 언제였습니까?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 생활을 할 때가 땅끝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언제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동굴과 광야를 전전했죠. 그에게 그때가 땅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언제죠? 압살롬을 향해 반란으로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왕궁을 떠나야 됐고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의 장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다윗의 인생의 땅끝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이 61편의 이 시를 두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쭉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에 주님의 장막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는데 아마 주의 장막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7절도 보시면은 왕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아마 왕위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땅끝에 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자신의 몸은 땅끝에 있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는 또 어떨까요? 심리적으로는 벼랑 끝에 있을 겁니다.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절벽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벼랑 끝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벼랑 끝에 서게 되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벼랑 끝에 서게 되는 어떠한 배경들이 찾아오죠.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몰려올 때입니다. 소위 인생의 터널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어둡고 캄캄한, 그리고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출구가 없는 그런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때 뭔가 우리 안에 불확실함과 그 막연함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게 되죠.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배가 바다에서 큰 파도를 만난 것과 같죠. 큰 파도를 만나면 배가 넘실거리고 정신을 잃고 목적지를 향해 가지 못하고 흔들리고 흘러가게 되죠.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터널에 들어가거나 바다의 배가 파도를 만난 것처럼 정신을 잃고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죠. 안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내 본능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보다는 내 삶의 문제들만 묵상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돈 생각, 질병에 대한 생각,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인간적인 계산들 막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벼랑 끝에 있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휘몰아치고 자기를 흔들지만 거기에 몰입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나옵니다. 2절 말씀 후반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높은 바위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시편 18장에 보면은 18편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바위라고 고백하고 있죠. 시편 18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르단 선교를 갔을 때 와디럼을 간 적이 있거든요. 중동의 바위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울산 바위가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저 바위에 숨으면 진짜 못 찾겠다. 저 바위에 올라가면 정말 헤아릴 수가 없겠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을 피할 바위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바위 위에 세워달라고. 어마어마한 그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겠죠. 사람들에게서 피할 수 있겠죠. 그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바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이신 하나님께 피하면 어떤 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피할 바위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다윗은 높은 바위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한 것만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단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겠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장막은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는 법궤의 날개 아래를 의미하는 거겠죠. 다윗은 정말 실제로 주의 장막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 아래로 피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도망가 있는 처지에 주님의 장막에 어떻게 머물 수 있습니까? 그 임재 아래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의 장막과 주의 날개 아래가 공간적인 임재 영역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이 공간적인 임재의 영역을 떠나서도 관계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임재를 누릴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그의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는 날마다 주의 얼굴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살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미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훈련이 된 거예요. 광야에서도 동굴에서도 사막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앞에 모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다윗은 주님의 장막을 물리적으로는 떠나 있지만 그는 땅 끝에 있지만 벼랑 끝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바울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12살에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었습니다.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막 쥐 나오고 나무 떼는 집에서 살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집에선 못 살겠다, 이제 아이들 위해서 좀 집을 짓자. 그래서 집을 허물었습니다. 포크레인을 불러서. 근데 저희 집터가 저희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땅 주인이 나타나서 여기다 무슨 집을 짓냐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저희 가정은 땅 살 돈도 없는 상황에서 집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집이 없이 6개월 더 된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집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저와 누님은 어머니 지인들, 동네 이웃 주민들 집에서 얹혀서 살고 집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날마다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이 다윗처럼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밖에 정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울며 부르짖을 때 어머니에게 늘 하나님은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임재 안에 있을 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잘 됐어요. 제가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요, 하나님이 정말 페이버를 부어주셔서 집도 짓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살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요 하나님 임재를 떠나서 살아가 보십시오. 문제에 함몰돼서 죽을 겁니다.
문제가 너무나 크고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거기에 짓눌려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임재 안으로 침노하여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해집니다. 세상에 찾아오는 그 문제는 작게 느껴질 것이고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주님의 임재에 머물겠다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젠가는 여러분들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임재 안에 머물기를 결단하는 저희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왕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의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내가 선한 바를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자, 말씀 보시죠. 왕의 날을 더해달라고 합니다. 왕이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왕이 오래오래 왕위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굴까요?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해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대단히 예언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왕국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원수가 공격해 오든지 그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내 집을 그리고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단순히 벼랑 끝에 서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벼랑 끝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안 좋은 꿈을 꿨습니다. 정말 꿈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깊이 꿈의 내용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되게 조롱받고 인신공격을 당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제가 전전날 밤에 선거 토론 방송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예전에 받았던 어떤 상처가 무의식 속에서 나타난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렇게 악몽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주일 아침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막 저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생각들과 마음들이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말씀을 보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한 40분 정도 말씀을 충분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읽고 한 잠깐 졸았어요. 그리고서 눈을 떴는데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꿈꿨던 것들은 다 잊게 되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정화되듯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그걸 붙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은 그 자체만으로 제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많은 공격들이 찾아오죠. 그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레마의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말씀을 깊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머릿속에, 가슴속에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염려, 걱정입니까? 나를 혼란케 하는 어떤 생각들로 가득합니까? 그렇다면 결정하십시오. 말씀으로 채워보겠다고.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 보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꼬적물에 깨끗한 생수를 계속 콸콸콸 부으면 결국 깨끗한 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를 승리하는, 그리고 6월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찬양했던 찬양 함께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이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하나님, 우리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감정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